예. 2020년 11월 2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23장입니다. (323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걸걸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 그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복음뿐 아니라 목숨도 주고자 한다.
복음뿐 아니라 목숨도 주고자 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책입니다. 어제 1장을 개인적으로 보신 줄 알고요. 오늘 2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처음 간 곳이 빌립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손의 집에 가서 너희 집에 사도 바울이 있지? 사도 바울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벌이고 그래서 야손이 감옥에 갇히고 보석금을 주고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3주간 그곳에서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게 되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가게 되었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곳에 교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전했다. 본래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우리 축복의 통로는 사랑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사랑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랑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사랑하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잘 못해도 사랑을 잘하는, 사랑과 용서를 잘하는 거룩한 교회, 서소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데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한 3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간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것이지요. 속이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것 의미하는 것이죠. 또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그 주변에는 거짓된 마음, 간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우리의 신이로다, 그러고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만족시켜달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아이돌 그룹 가수들을 왜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자기를 만족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켜달라고. 사람들은 스타를 만들어냅니다. 스타를 만들어내고 자기를 만족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요, 가머니설로, 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방법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일관된 선교 원칙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눈가림으로 하게 되죠. 눈가림으로 하게 되고 속이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눈가림으로 일을 하게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보낼 때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라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설교 잘한다 그러면 좋고, 목회 잘한다 그러면 좋고,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끊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 그러면 자기를 전하게 되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온전한 복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우리 서소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이미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돼?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점을 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갇혔을까? 원인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인 분석을 하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무엇을 잘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은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는 그 문제를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무엇을 하는? 찬송과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과 기도하면은 옥문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 증거의 원리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빌립보에서도 고난이 있었지만 오직 환난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며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겸손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보면은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각주를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폐를 끼칠 터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겸손함으로, 희생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생명의 삶 바로 그 옆에 그 예화를 보면은요, 중국에서 선교하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교수님으로 갔는가 봐요. 15명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15명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같이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밥도 먹이고 또 저녁 때는 영화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사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밤에는 벤허 뭐 그런 영화도 보여주고 쉽게 그런 영화도 보여주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니까 아이고, 중국 학생들이 거짓말이다, 저거 가짜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같이 사귀고 만나고 보니까 저 선교사님이 믿는 복음은 진짜인 것 같다.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한 사람씩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자기를 만족해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참된 진리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진리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결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복음,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하면서도 희생하는 복음, 사랑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데 1등하게 하시고 용서하는데 1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서소문교회 하나님 백성들 다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며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게 힘쓰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교회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